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물음에 예 목사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성도는 정말 복받은 성도고 믿음 생활 아주 바로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에 물론 성도들 따라서 대답하는 게 아주 다양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내가 이기용 목사가 목회를 갔는데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모르고 내가 목회를 한다면 성도들에게 뭘 내가 가르치겠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도들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1번은 이거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사역을 하고 그걸 모르고 내가 설교를 한다면 성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3절에 하신 말씀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믿어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알고 믿어야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 온전한 성도가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네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믿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다시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말씀의 종류도, 그리고 믿음의 종류도, 또 은혜의 중요성도, 그리고 천국을 내가 어디 갈 것인가, 좀 이런 걸 알고 좀 믿음 생활해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나는 죽으면 천국 어디 갈 것인가? 나는 천국에 가서 어떤 면류관을 쓸 것인가? 난 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니,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데려가셔가지고 셋째 천국을 쫙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을 가봤더니 영광이 있는데 다 똑같지 않다.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영광이라도 똑같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 믿음이 틀려요. 신앙생활한 게 틀려요. 여기서 주님 앞에 한 일이 없어요. 이제 천국 가면 굉장히 세밀합니다. 정말 예배 10번 나온 성도하고 9번 나온 성도하고 우리가 생각할 적은 한 번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적에,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그게 아니에요. 믿어지죠? 믿음 생활 잘한 성도나 엉망으로 한 성도나 우리 하나님 천국에서 똑같은 멸류관을 준다면 그 열심히 믿음 생활할 게 뭐 있어요? 대충 믿다가 천국 가면 다 똑같이 살 텐데.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시죠. 근데 이거는 참 이 말씀을 중요하다고 설교를 할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영접은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받는 것은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언니 되는 마르다는 생각이 바빴고 마음이 바빴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말씀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딱 꿇어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마르다는 좀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동생을 명하사 나한테 보내, 내가 하는 일을 좀 돕게 하소서, 이렇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 말씀을 안 하시고요, 마르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많으냐?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어. 그런데도 이건 뭐냐? 말씀의 중요성을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동생 이거야. 어떤 방해를 해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의 중요성을 몰라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동생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받았겠죠. 자, 왜 말씀이 중요하냐? 왜 말씀이 중요하냐는 것은 지금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가 나오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골짜기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찼어요.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강하게 대언을 했더니 이 마른 뼈들 속에, 죽어있는 심령 속에 이 생기가 팍 들어가 피쪽 말라 다 죽은 마른 뼈들이 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살아나는데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은 자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사대교회 성도들이 살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니까는 다 죽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하고 똑같아요. 살았으나 죽었다.
사람이 볼 때에, 인간이 볼 때에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주님이 보셨더니, 그리고 성령님이 보셨더니 죽은 지가 오래됐어. 숨소리가 안 들려. 이 가슴에서 맥박 뛰는 소리가 안 들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뜨거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적인 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적극적인 거. 육적인 맥은 뛰는데 영적인 맥이 안 뛰어. 여길 만져봐도, 여길 만져봐도, 여길 만져봐도 영적인 맥이 뜨질 않아. 뜨거움이 없어. 죽었어. 살았으나 죽었어.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건, 여기 성경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쭉 만약에 임한 자를 말씀했고, 여기서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신 말씀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 나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되 그 심령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솟아나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살아나게 해요. 나의 찬양을 살아나게 해요. 나의 기도를 살아나게 해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뜨거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 우리의 용기, 우리의 위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 속상하죠. 자, 그러면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속상하고 있을 때, 이거 뭔가 내가 힘이 좀 나야 되겠고, 용기를 좀 얻어야 되겠고, 좀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될 텐데, 이 세상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에게 힘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 큰 용기가 돼요. 그리고 큰 위로가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엘리야, 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 능력의 종, 대단한 그 한 세대에 정말 만나보기 힘든 이 능력의 종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의 믿음은 뭐 누구도 따라가기가 참 어렵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제사장, 선지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다예요, 다. 근데 엘리야가 이걸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닥친 거예요. 자, 갈멜산에 850명이에요. 하나님 편의 성원은 엘리야 딱 하나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갈멜산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갈멜산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갈려집니다. 빛과 어둠이, 생명과 사망이.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올라간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른 거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그때 한번 상상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쫙,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졌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도량의 물까지 딱 핥아버렸어요. 자, 이랬던 엘리야가 생활이 갑자기 바뀌어져요. 그래가지고 쫓기는 신사가 됐어요. 도망가다 못해 이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로덴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만하면 됐사오니, 이만하면 넉넉하오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만하면 넉넉하오니. 넉넉하오니라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내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사람이었어요. 갈멜산에 홀로 앉아 울면서,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요? 숯불에 구운 떡. 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한 병의 물을 마신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펄펄 뛰었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었던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경을 봤더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그 성도를 용기를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다시 출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곤란할 때 위로라. 위로라는 것은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51장 12절을 보면 너를 위로하는 이는 나밖에 없다. 너에게 힘을 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 포기하고 소망이 없는 너에게 소망을 주게 하고 실망 중에 다리를 팍 박차고 호렙산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도 말씀밖에 없어.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용기를 주고 하는 건 나의 오늘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곤란 중에 절망 중에 나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강하게, 내 영혼을 부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도 보면은 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시편 105편 40절도 역시 마찬가지. 하늘 양식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 그 다음에 말씀의 중요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좀 알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건 다 놓고 갑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오라고 하시기 전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얼마나 최고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었느냐. 멋있죠? 최고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말씀의 영광. 이 귀한 말씀을 왜 그렇게 모르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이다.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지면서 중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다.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호흡이 맥박이 뛰질 않아.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어. 아멘인가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이 영적으로 죽은 믿음이 죽은 기도가 죽은 찬양이 죽은 회개가 죽은 첫사랑을 잃은 걸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막 살아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왜?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랑하기가 힘들구나. 에서가 말한 대로 죽게 되었으니, 엘리야가 말한 대로 죽게 되었으니, 이럴 때 그 죽음의 구렁통에서 딱 살아나게 하는 거. 아멘이에요. 세 번째, 왜 말씀이 중요하다? 갈급했어요. 허기가 졌어요. 공고해요. 비틀비틀대요. 가진 건 좀 있는데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어. 아무 재미가 없어. 살 맛이 안 나. 텅텅 비었어요. 그 텅텅 빈 그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 내 믿음을 자라게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축복 중에,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없어질 육적인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정말 꼭 믿으시고요, 이 말씀의 축복,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오라고 하시기 전에 이걸 많이 잡수세요.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대로 가져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세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 주님한테 받게 될 겁니다.